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한 달이 지나가고 6월의 첫날 저녁입니다. 6월 한 달도 주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정이 또 평안하고 하시는 일들이 형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출애굽기서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의 시작으로 출애굽기 1장 1절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아멘.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를 마치고 이제 출애굽기를 6월 첫 주일부터 새롭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는 어떤 내용인지는 다 또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예전에 남진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남진이라고 하는 유명한 가수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어릴 땐가 그 라디오인가 이런데 어른들이 부른데 보면 그 노래가 있잖아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 100년 살고 싶어. 이게 어른들이 이제 반일하면서 부르던 그런 노래를 하도 불러가지고 옆에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알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남진 씨가 새 에덴 교회 소강성 목사님 나가시는 교회에 전도가 돼가지고 그 교회에서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그 장로님이 되셔서 지금 장로로 섬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예수를 모를 때는 우리가 그냥 아무런 노래나 이래 불렀지만 남진 씨가 이제 장로가 되고부터 이 노래를 어떤 내용으로 부르겠습니까? 옛날에는 좋은 여자 만나서 예쁜 여자 만나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좋은 집 짓고 그림 같은 집 짓고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불렀다고 하면 이제는 아마도 저 푸른 가나안 땅에 천국 같은 교회를 짓고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고 싶어 이렇게 불렀지 않겠습니까? 제 생각입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이제 해석이 되더라고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 100년 살고 싶어.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저 푸른 가나안 땅에 천국 같은 교회를 짓고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고 싶어. 이렇게 이제 불러지게 되더라고. 이게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출애굽기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다 하는 것을 알고 우리가 출애굽기를 시작하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남진 씨의 이 노래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시면 이 출애굽기 전체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을 접어들고 예수를 만나게 되어지면 예수 믿기 전에 있던 모든 일들이 예수 믿고 나게 되어지면 다 이게 새롭게 바뀌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저 푸른 초원 위에 금방 그 노래도 이제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복음성가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복음성가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 누굽니까? 장욱조 가수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고목나무가 유명했더라고요. 저는 고목나무 잘 모르는데 그 세대가 아니니까 그 고목나무를 불렀는데 고목나무의 내용이 잘 몰라요. 썩어 가지고 넘어가는 죽는 고목나무인가
그렇게 안 불렀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분이 예수를 만나가지고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는 고목나무가 아니라 생명나무로 노래를 다시 부르더라고요. 아,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이렇게 이제 예수를 만나면 이제 모든 게 복음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핵심 내용은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과 함께 살자 이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자. 하나님과 함께 살자. 우리 모두 하나님의 집에서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살아가십시다. 이것이 출애굽기의 전체적인 내용의 핵심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는 5단락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의 노예가 된 내용들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먹이시고 인도하신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고, 그리고 네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계시를 주신 것이 기록되어져 있고, 다섯 번째는 그 계시에 따라서, 그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장막을 건축한 것으로 끝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장막집입니다. 천막집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장막을 짓고 그 안에서 연합해서 함께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의 전체적인 그림이다. 이렇게 보시고 출애굽기를 들으시면 이해가 빠를 수가 있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 씻음 받았다, 깨끗해졌다,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과 내가 한 장막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졌다. 이것이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종교는 신과 사람과의 관계가 멀어야 됩니다. 멀어야 됩니다. 신은 멀리 있기 때문에 불러야 오잖아요. 아침부터 밤까지 불러야. 제가 점치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 점쟁이들 보니까 구슬하잖아요. 구슬하는데 귀신이 오려고 하면, 제가 봤을 때에는 절정적으로 귀신이 왜 작두 위에 올라가서 붕붕 뛸 정도의 귀신이 오려고 하면 이틀 3일은 방울 두드리면서 불러야 됩니다. 불러야 됩니다. 그래야지 오거든요. 그게 이제 종교죠, 종교. 신이라고 할 수 없지만은 귀신과 불러야 오는 그거잖아요. 근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따로 내 따로가 아닙니다. 따로 국밥이 아닙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따로가 아니라 함께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2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게 신앙이죠.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내가 함께, 에덴 동산, 하나님의 동산, 하나님의 집, 함께, 하나님과 내가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요한계시록의 성경의 마지막도 계시록 21장 3절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랬잖아요. 함께 계시리니. 그러니까 완성된 하나님의 천국, 우리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나라, 완성된 하나님의 그 나라 천국, 그것은
영원히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살 집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은 그렇게 성경이 끝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21장 3절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리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함께 연합해서 함께 사는 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서 이래 이야기잖아요. 출애굽기 무슨 말이냐? 애굽을 탈출해서 나왔다 이 말입니다. 출애굽. 그러니까 세상인 애굽을 탈출해서 나와서 하나님과 함께 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여정을 기록한 책이 바로 출애굽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세상인 애굽을 탈출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출애굽기를 나누면서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 오늘 교회인,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출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갑자기 목사님이 뭐 출세하라 그러노? 이게 무슨 소리고, 출세라 그러면 세상에서는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가 영광을 얻는 것을 가리켜서 출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 가만히 이렇게 묵상을 해보니까 우리가 세상을 나와서 세상을 탈출해서 세상을 나와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가리켜서 출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출세했다, 이 말은 뭡니까? 우리는 세상에서는 내가 높아졌다, 돈 많이 벌었다, 이게 출세지만 교회에서 우리는 출세했다는 건 뭡니까? 세상을 나왔다, 세상을 벗어났다, 세상을 탈출해서 나는 하나님의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 나는 예수 안으로 들어왔다, 그래서 나는 출세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오늘 이 출애굽기를 여러분들이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가운데서 출세하시기를 바라고, 출애굽기가 끝날 때에는 우리 모든 방송을 듣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출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신약은 지금 내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하는 것을 신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에 나오는 모든 내용은 누구를 예표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표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모든 내용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구약에는 신약의 그림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명하지 않다는 거죠. 근데 신약은 예수님이 확 와버렸으니까 얼마나 선명하겠어요. 그래서 요한 1장 1절에 태초부터, 요한은 말하잖아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진 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내가 예수를 들은 바요, 본 바요, 손으로 내가 자세히 만져봤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오늘날 우리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대화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것이 신앙 생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 그러는데 예수도 모르고 예수하고 만난 적도 없고 예수에 대해서 그냥
이 욥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듣기만 종일 어떤 분이라는 거 듣기만 설교만 듣기만 했지 경험해보지를 못했다, 만나지를 못했다. 그러면 그게 이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종교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종교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오늘 우리는 이 신약 시대에 성령 시대라 그러잖아요. 성령이 오신 시대. 이 시대는 우리가 예수를 보고 예수를 듣고 예수를 만지고 예수를 경험하고 예수와 동행하고 예수와 대화하는 그런 함께 동행하는 것이 오늘날의 이 시대다. 이렇게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든 내용은 유월절 같은 경우에도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그들이 죽음에서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유월절 어린 양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례 요한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은 죽어서 피를 흘려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죽으셔서 우리 모두를 살려냈다는 것을 예표해 주는 것입니다. 예표해 주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고 그 광야에서 생수를 마시고 살았던 그 모든 것들도 오늘날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영의 양식인 말씀을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그리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이런 모든 출애굽기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을 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내가 함께 살고 하나님과 내가 함께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해 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구원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개인 신앙을 기록해 놨다 그러면 출애굽기에서는 우리 모두 나, 너, 우리라고 하는 단체적인 백성들의 모든 것들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출애굽기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든 문제는 바로 교회의 문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은 뭐냐면 단체를 이루어서 나라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목적이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창세기는 화려하게 시작해가지고 요셉이 죽는 걸로 끝나버립니다.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근데 출애굽기는 뭐냐 하면 노예로 시작했잖아요. 우리가 노예라 그러면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뭐 식모살이 했다 뭐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예전에는 노예는 이 개 목걸이로 해가지고 끌고 다녔습니다. 저는 제일 비참한 게 개 목걸이에 끌고 가다가 자기 예를 들어서 주막에 밥 먹을 때 나무에 묶어 놓고 있잖아요. 개 묶듯이 뭐 소 묶듯이 거기에 묶어 놓고 자기는 밥 먹고 그러면 이제 끌고 가고 밥 한 덩이 던져주고 뭐 이런 식으로, 그게 이제 노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비참하게 노예로 시작은 되어졌지만 그들이 하나님 때문에 자유를 얻고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에 들어가서 영광스럽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소망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의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출애굽기서가 참 힘든 과정이지만 노예로 시작하는 과정이지만 광야의 고난을 겪어야 하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훈련과 아픔과 이런 것들이 있나요? 그러니까 세상은 고해의 바다라 그랬잖아요. 잠잠할 수가 없는 거죠.
예? 잠잠해질 수가 있는, 바람이 종일 부니까 잠잠할 데가 없는 거죠. 예? 풍랑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렇지만은 오늘 이 출애굽기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출애굽기서는 이스라엘의 역사책이 아닙니다. 예, 역사책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역사책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지식으로 봐서도 안 됩니다. 예? 성경은 어떤 책이냐? 출애굽기는 어떤 책이냐 하면 하나님을 생생하게 체험하고 살아가는 구원의 체험을 생생하게 경험하는 책이 바로 출애굽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예?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사람이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런 이 하나님을 생생하게 체험해 가는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서지요. 나중에 다 이야기하겠지만 그 땡볕에 그 광야에 잠시도 나가 있으면 어지러워서 죽을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쫙 이렇게 펼치셔가지고 시원하냐? 시원하지? 괜찮지? 이게 출애굽기서죠. 하나님과 사람이 생생하게 함께 살아가고 함께 나누고 이야기하고 이런 내용들을 기록해 놓은 생생한 체험들이 바로 이 출애굽기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일주일 동안 우리가 직장 나가고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살잖아요. 세상에 나가서 살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을 생생하게 체험하고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었고 이렇게 기적들이 일어나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주일마다 가져와서 그것을 생생한 구원의 체험을, 생생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으로 쏟아내 놓는 교회가 되어질 때 하나님이 생생하게 역사하는 교회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생생하게 역사하는 교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늘 하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간증해라 그러면 간증이라고 하면 내 고생했는 이야기만 하여튼 90% 해봅니다. 내 고생했는 거 이야기하는 게 간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했던 것들을 내어놓는 것이 간증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것을, 그 경험을 내어놓는 겁니다. 생생한 하나님과의 그 함께한 그런 모든 삶을 내어놓는 것이 바로 간증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간증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라야지만이 간증을 쏟아내 놓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자기 고생하는 이야기만 90% 하고 하나님 이야기는 뭐 거의 그러렵니다. 이렇게 끝나버리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생생하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손잡고 이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이런 삶이 되어지는 사람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질 수가 있는 거죠. 증인이 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증인이 뭡니까? 봤다는 겁니다. 봤다는 겁니다. 그게 증인이에요. 법정에서도 증인이 있으면 바로 그게 효과가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왜? 내가 어제도 예수와 내가 함께 살고 예수와 함께 기적을 일으키고 예수와 함께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와 함께 경험하고 예수와 함께 대화하고 이런 부분들을
내가 생생하게 이 체험한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가서 이것을 증언할 때 증인이 되어질 수가 있는 거죠. 증인이 되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 이야기했죠. 예수에 대해서 내가 들은 바요, 본 바요, 손으로 예수를 만진 바입니다. 요한 사도가 철저하게 예수를 내가 봤습니다. 예수를 만졌습니다. 예수와 경험했습니다. 예수와 대화했습니다. 예수와 함께 살았습니다. 이것을 막 고백하니까 예수의 증인이 되어지는 거죠. 오늘 우리 모두가 이런 예수의 증인이 되어져야 합니다. 아까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 따로 내 따로 이건 천만의 마음을 기도할 때만 예수 부르고 그러니까 이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그런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항상 하나님 있나 없나, 하나님 있나 없나, 하나님 있나, 하나님 없나 항상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어떨 때는 하나님이 있는 것 같고 어떨 때는 하나님 없는 것 같고, 제가 오늘 또 토요 말씀반에서 말씀 나눴지만 어떨 때는 구원 받았는 것 같고 어떨 때는 구원 안 받는 것 같고, 이게 뭐야? 오늘 그 해답을 제가 토요 말씀반에서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증인이 안 되면,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거듭난 새 사람이 안 되어지면 항상 우리는 하나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는 것처럼 살아간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은 신앙이 철저하게 지켰죠. 뭐 안식일 잘 지켰죠. 기도 시간 철저히 하루에 3번씩 기도하죠. 부재 잘하지요. 뭐 입댈 게 없네. 고아와 과부 잘 도와주지요. 입댈 게 없어요. 지금도 이스라엘에는 안식일이 되면 북 하면서 뭐 불잖아요. 그러면 장사하다가 남았는 음식은요, 금요일이잖아요. 남았는 거는요, 바리바리 사놨다가, 우리 먼저 바리바리 사놨다가 다음에 팔아야지. 아닙니다. 남았는 거는 다 끄집어내 가지고 있잖아요. 가난한 사람 가져갔어요. 다 내놓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뭐 신앙이 있다 그래도 남 주는 거 하나도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게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제일 싫어했거든요. 왜? 외식하는 거예요. 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식한다, 이게 뭔 말이냐 하면은요, 쉽게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데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산다 이 말이에요. 이게 외식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죠. 하나님 살아 계시는데 하나님 없는 것처럼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 없는 것 같고, 내가 집에 가도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고, 하나님 어딨노? 하나님 살아있나? 이런다는 거예요. 그게 외식입니다. 외식.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계신다. 하나님 어딨노? 하나님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 하나님과 나는 예수 안에서 내가 하나다. 하나로 살아가고 있다. 나는 지금 비록 이렇게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내 안에는 하나님 살아계신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나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래서 이성봉 목사님이, 부흥사 이성봉 목사님이 항상 이렇게 성경책 들고 항상 이렇게 댕겼다. 이렇게. 뭐 하려고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합니까? 주님 손잡고 간다. 그게 신앙이죠. 항상 함께,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 이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생하게 체험하고 경험하고 나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날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연합하시고 하나님과 내가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는 이런 생생한 체험들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서론적으로만 이야기를 하고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1절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출세하십시다.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는 모두가 출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밤도 평안한 밤 되시고 내일 주일날 또 교회에서 기쁘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애굽기도 여러분 방송을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